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대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되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용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본문을 함께 다시 같이 읽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 받으셨는지 함께 봤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려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좀 더 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좀 부드럽게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갔다 이렇게 됐고 마가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좀 더 강력한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죠. 이 구절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그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지도하심 아래 있으면 내 삶은 평탄해가 아니고 거기에도 사단과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장소, 광야, 심지어 그곳에서 금식하는 고난의 장소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마지막 시험은 그냥 앞두고 있는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하여 단련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오늘날 그와 같은 투쟁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본보기로서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동일한 투쟁이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승리하심으로 그 동일한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소망 116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서 이 투쟁은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신 유혹들은 우리가 막아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서 이 동일한 투쟁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보다 더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심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이끄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인류 첫 조상들이 넘어진 그 시험, 그리고 모든 역사 이래 인류가 경험하게 될 그 동일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며 굶주린 예수님 앞에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났죠.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악마와 같이 오는 시험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험인 줄 아니까. 그런데 뭐가 두려운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등장하는 시험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기꾼들의 인상이 좋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 인상이 좋아요.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들은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를 자꾸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얼굴에 나 나쁜 사람이야, 난 사기칠 거야 써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가 마치 광명한 천사와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뉘앙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불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그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났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그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불신의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이거였거든요. 똑같은 말이 예수님의 첫 출발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제의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킨 의심,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신 것인데, 이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불신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마치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도록. 창세기 3장에 뱀이 이렇게 말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되죠. 뱀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네,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좀 너무 엄한 분인가 하는 의심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첫 출발은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좀 더 넓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와가 그건 아니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 하자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내용을 몰랐던 게 아니고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이 왜 열매를 따먹었는가? 그 뱀과의 대화 가운데 그 흐름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 명백한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짓말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에도 그가 속아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첫 걸음을 걸도록 이렇게 문을 자꾸 열고 그로 자꾸 이끌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한 마음으로 거기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언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도 이 모든 날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마친 후 가장 연약한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였는데 사단의 전략이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사단이 우리 앞에 시험의 거리를 던져주고 우리 앞에 거치는 돌을 둡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외롭거나 또 인간관계 힘들거나 병들거나 뭔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가 가장 연약할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는 그들이 가장 연약한 때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반석을 2번이나 치고. 그때의 모세의 심정이 어떤 상태였냐면 백성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을 때예요. 뭐 툭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고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이 회중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대 소망을 읽어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간 유리함으로 피곤해졌을 때 그의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놓았다. 그는 약속의 땅 바로 경계선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적으로 지쳤을 때, 그때가 사단이 시험에 그를 두고 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도 지치게 사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엘리야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아합의 마차를 이끌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앞에서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누가 와서 말을 하죠.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그 믿음의 사람이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도망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연약해 있는 때, 그가 비가 내리는 그 빗길을 마차를 끌고 내려와서 비를 똘딱 맞고 성전 문 앞에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쪽잠을 자고 지쳐있을 그때에 그 여인의 말이 들리자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섰으며 또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선두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맞섰던 엘리야도 그러했다. 갈멜산 상에서의 그 두려운 날, 곧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언하였던 그날 후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협박에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에
그 앞에 시험이 이르러자 그 위대한 형제도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대소망 좀 더 읽어보면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 왔다. 그리고 그는 장래에도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사단은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할 때 그때가 사단에게 자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피곤하게 하거나 육신적으로 혹은 너무 괴로운 그런 일들에 마음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스스로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이므로 그런 것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들도, 엘리야 같은 이들도 육신이 약해지면 믿음도 함께 약해질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언제 약한지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언제 절제를 못하는지, 언제 화를 잘 내는지 그걸 누구보다 나보다 그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럴 때에 시험을 우리 앞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그 가장 연약한 시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연약한 그때에 이르러 온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곧 강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여러 경험들, 이 환경들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해질 수 있다고요? 강해질 수 있어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할 때 강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러죠. 인류의 첫 조상들이 받았던 시험도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정말 사단의 편에 서서 그 길을 걷도록 하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냥 먹는 건 건강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먹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약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는 종종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거 좀 먹을 게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지,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떡이 공급된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만나가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용할 양식,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떡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옳은가,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떡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가 공급된 것처럼 떡이 공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하박국서를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왜 찾았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은 게 아니고 육신의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했다. 육신의 떡이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들은 뭘 봐야 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떡이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의 떡이 된다는 것을 경험 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만 봤어요? 떡만 봤어요. 이 떡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표적을 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기를 원했던 건 뭡니까? 생명수예요. 그녀로 하여금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맛보도록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녀가 원한 건 뭐였냐면 우물의 물길로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냥 떡 조각에 물 한 모금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떡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떡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물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이것들을 공급하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되는 떡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이 해결되면 다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우리는 시험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식의 삶의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잘 배웠지 않습니까?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가 집중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집중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는 우리가 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나옵니다. 그 기별의 마지막은 다 뭐로 끝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다 들어야 돼요. 그 각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고와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떡이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떡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정말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데려다가 띄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시험이죠. 이것은 사단이 시편 91편을 인용한 성경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사단이 뭘 인용했습니까?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단이 시험할 때에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했는데 그 인용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 여기 아까 읽었던 두 번째 시험 볼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띄어내리라.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고 하고 성경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즉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다 맞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성경으로 승리하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랬더니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가져오면서 성경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면 어이구 이 성경에 있는가 보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오늘 우리 교과에 잘 공부하셨죠?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더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 말 하는 거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절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인용하신 성경절은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성경절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절을 가지고 혹은 잘못 적용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 시험을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각시대행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탄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덧붙이는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바라고 있다. 사단이 무슨 전문가라고요? 성경절을 인용하여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전문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감동이 된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틀린 말 하는데도 막 아멘 그러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세상 목사하기 너무 편한 거 아닌가? 그냥 아무 말만 해도 그냥 다 아멘이래. 그러면 안 되고 틀린 말 하면
그 설교 시간에 손 들고 말하지 마시고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 해석을 덧붙이는 전문가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막 강요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을 인용하여 말할 때에 우리는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이 큰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경배에 대한 이야기죠. 이 경배에 대한 것은 오늘 그 종교자유 신앙강조 안식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의 수는 666이라 하는 그 짐승의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핵심은 666이 아니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강력한 권력에 의한 굴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르러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배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단을 경배하지 않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사단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두고 심지어 그것에 나아가 경배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 문제를 말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당근 정책을 썼다면 마지막 때에는 나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 또 협박의 채찍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시대소망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경배하지 않으면 당하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 풍족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37편 19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곤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우리 주황색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장염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인가? 그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에 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외우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에 있는 우리의 안내자라고 가려뽑은 기별을 결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말에 삼종지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세 명의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어릴 때는 뭐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결혼해서는 뭐 남편의 말을 듣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삼종지도라고. 지금은 이제 남자들에게 삼종지도라고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말해주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저는 그 여자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길치라서 정말 길을 잘 모르거든요. 그분이 없으면 아마 길에서 몇 시간을 더 보냈을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안내해줘요. 근데 더 고마운 것은 제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길로 이끌어 주겠대요. 그리고 저를 항상 목적지까지 인도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인내자예요. 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어 길을 떠났을 때라도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오늘 교과에서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말고는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실 뿐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하신다. 이것은 크고도 중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위탁된 일이다.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크게 유익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안식일 시간에 좀 일찍 오시면 함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고해야 됩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절이라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과방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첫째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실천한 다음에 그 실천된 경험을 옆 사람이랑 나눠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 말을 옆 사람에게 해야 돼요. 나와 함께 신앙하는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경험을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초기에 가졌던 이 말씀 모임이거든요. 여기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항상 했던 것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나누는 경험을 하고 이 모임이 크게 성장해서 재림교회 교회들이 든든하게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그 말씀을 아내와 남편에게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믿음을 같이 친한 친구에게, 신앙의 친구에게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을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는 그런 경험들을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아까 읽은 것처럼 사단이 시험한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잘못된 길로 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참고서와 같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증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펴서 읽으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드와이트 엘 무디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성경이 그대를 죄에서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그대를 성경에서 떠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씻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 117쪽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진리는 우리 영혼을 성화시키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은 잘못 읽은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키는가? 만일 그렇다면 결과는 나타날 것이다. 누룩에 침투하는 능력이 가루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성격이 굳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 안에 담겨진 진리는 하나의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그냥 담겨진 말씀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지 못해도 다가올 한 주 동안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해도 읽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생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